오늘도 기독교 강의 읽겠습니다. 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강의 책 128페이지입니다. 9번이에요. 제11장 9번 우항 형상의 사용은 우상숭배로 이어지. 형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면서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또 그것을 빗대서 하나님을 찾지 말라 분명히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본질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된다. 9. 형상의 사용은 우상숭배로 이어지. 이처럼 헛된 것이 형성되면 곧바로 숭배가 뒤따르게 된다. 형상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자. 사람들은 그것들 속에서 그를 예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은 생각과 눈을 그 형상들에 고정시키고 더욱 야만적으로 바뀌게 되고 마치 무언가 신적인 것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숭배하는 일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제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둔한 생각에 물들어서 우상들을 섬기는 의식 속으로 돌진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들을 신들로 여기지는 않지만 그러면서도 거기에 무언가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이든 어떤 피조물이든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순간 벌써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형상을 세우는 것을 금하셨고 뿐만 아니라 숭배를 조장할 만한 그 어떠한 비문이나 돌비를 만드는 것도 금하신 것이다.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거나 하나님을 상상할 만한 것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지를 말라는 거죠. 거기에 매인다는 겁니다. 예. 원래 불교도 형상이 없어요. 불교도 이게 원래는 상이 없습니다. 불상이 없다 이게 원래 불교는 원시 불교는 불상이 없어요. 불상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나요? 불상의 영향은 어디 영향이에요? 불상의 영향은 그리스 영향이에요. 그리스에는 신들을 다 사람을 형상화해가지고 사람을 매개로 한 신들이야. 신들이 신들을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렇게 형상화해가지고 신을 상상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건 우상숭배가 됐죠. 그러니까 신을 꼭 사람처럼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 영향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큰 만들어놨어요. 옛날에 이런 불교는 말이죠. 원시 불교 그거는 형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형상을 만들어서 신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일본 불교가 됐잖아요. 일본 불교에서 탈일본을 모색을 하면서 진정한 불교를 우리가 해보자 하고 운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청담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고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런 분이 한 세 사람인가 한 사람 이름 적어서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굴 속에 들어가지고 해방 후에 바로 1945년부터 해방 후에 우리나라 불교를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다짐해가지고 발표한 글이 뭐냐면 우리는 불상을 만들지 않는다. 불상 요사 그 다음에 이제 절을 짓지 않는다. 절을 안 짓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불상을 안 만든다. 완전히 우리는 수도만 한다. 그래가지고 산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이 했던 그게 아주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 조계종의 하나의 그 전설처럼 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게 6가지 쭉 행동 강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상을 안 만든다. 불상 안 만든다. 그러니까 삼존불이잖아. 뭐 여기 속가에 노래가 있고 여기 지장보, 살충보, 무슨 석가이, 약사 이렇게 그냥 그걸 안 한다는 거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원래 그게 그렇게 없다는 거죠.
왜? 마음인데, 불교는 마음을 담는 건데 그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우리나라 불교 중에 유명한 선생이 있는데 그 선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죽여라. 이런 말씀.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죽이고 가라. 그 부처가 아니다는 거지. 자기가 부처라 그러면 부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역설적인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만공스님이라고 전에도 얘기했는데, 만공스님은 뭐 선사가 아니셨어요. 누구한 말에 유명한 분이냐. 만공이 누구 선생님은 효봉이라고 굉장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이에요. 일제시대 때. 그 사람이 검사만 안 되겠다고 자기가 딱 때려치고 산에 들어간 사람이 효봉 선생인데, 그분 선생이 만공이야. 근데 그 만공이 유명한 선사인데, 전에도 내가 얘기했다. 그런데 이제 불사를 하려고 이제 탁발을 했다는 거예요. 탁발이라고 그래요. 탁발이라면 다니면서 뭐 돈도 걷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시주하는 거 탁발이라고 해요. 그 탁발을 해가지고 이게 이게 여기 많아. 여기 돈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쌀도 많고 이런 거. 이 양반이 그 자기 이제 다 데리고 다니는 그런 제자 스님한테 막걸리를 다 사와라. 그래가지고서 그 막걸리를 그 시주 한 돈 가지고서 막걸리를 다 시장 먹고서 그 무덤가에서 햇빛을 쬐고 있었는가 술 취해가지고 얼굴이 거리가 있으니까 그 제자가 아니 망공 선생님 스승님 그 많은 그 대중이 이렇게 불사를 하려고 별집을 지금 부처를 모시라고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약집을 잡수고서 약주라고 남겨둔 사람들은 뭐라고 잡수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돈을 다 쓰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망공이 뭐라 그러냐 유명한 말이에요. 에? 부처? 내가 부처다 이놈아. 여기 부처남이가 거기 내가 부처인데 무슨 응? 그랬다는 그런 그 선문답이 있어요. 유명한 불교계에 있을 때 내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모든 걸 초월해서 이렇게 훈련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불교는 진짜 제대로 된 거기에서는 불상을 그렇게 안 해요. 불사를 많이 할 때 크게 무슨 뭐 일주문을 세우고 뭐 들어가서 무슨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불사를 하고 막 엄청나게 절집을 짓고 막 요사체를 멋있게 짓고 막 이런 것이 그게 과연 그 사람들은 그게 좋게 안 봐요. 진짜 힘들. 이번에도 내가 이거 옥천사에 가봤는데 옥천사에 명무전 칠성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명무전, 칠성가. 명무전이라는 거는 이건 원래 불교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칠성가하고 불교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시종교를 불교에서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해는 그런 거예요.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가 그대로 이제 남아있는 그런 원시불교에서는 그런 게 아예 없어. 요사체라는 건 중들이 기거한 집이야. 요사체도 아예 짓질 않았대 옛날에. 그리고 자기가 편하게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수행을 했던 것이죠. 하여튼 이게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뭐냐면,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신적인 것이 무엇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의식을 이제 조장하고 종교심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의 그 타락한 종교성에 의해 가지고 그걸 볼 때 여기 신이라고 여기진 않아. 그 자체를 신이라고 여기지는 않아. 그 사람들도. 그러나 신적인 능력이 여기 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상과 같은 그런 것이 딱 자리하고 있을 때 이 신과 접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을 신의 형상으로 이제 착각하면서 그걸 매개로 해가지고 신 앞에 가는
어떤 무엇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럴 때 우상심리에 빠지게 된다. 이걸 철저히 우리는 배격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자,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제2계명이 예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 그러한 이유로요. 하나님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걸 놓고 나면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권능 역시 그 형상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너무도 아분하여 하나님을 형상으로 지어놓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며 그러니 숭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저 단순히 우상을 경배하든 그 우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여 그를 경배하든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우상에게 신적인 존귀를 부여하게 되면 어떠한 핑계를 대든 그것은 언제나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신적인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엇을 우상에게 부여하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탈취하는 것이 되고 하는 것이다. 무슨 그런 그 절이라든지 어떤 그런 종교적인 시설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걸 만지고 가면 이걸 만지면 아니면 이거를 여기서 내려오는 물을 먹으면 또 여기다 뭘 하면은 복 받는다. 그런 면들이 있다고. 거북이 같이 만들어 놓은 돌이라든지 그걸 만지십시오. 황소 같은 거기에 황소 위에 무슨 이게 뒤에 궁뎅이를 만져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나라마다 곳곳마다 그러면 거기 맨날 그래. 이게 좀 명동성당에 저도 가봤어. 일부러 가보니까 성당에 가면 꼭 마리아상이 있거든요. 마리아상이 딱 그런데 마리아상 발을 말이야. 이 발 있잖아. 발을 만지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리아 발 상이 닳고 닳았어. 가보니까 거기만 맨들맨들해요. 맨들맨들. 거기 만지면서 기도한다 이거지. 그 기도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잘못이다. 우상심이다. 우상심이다. 전에도 그 새벽기도 때 우리 교회 앞에 전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고목사를 했는데 제가 새벽기도를 딱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새벽기도 그 기도실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밟으셔서 하는 그림이 오시는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큰 그림이 새벽기도실에 거기다 붙여놨거든. 들어가는 길에. 그랬더니 이 양반이 들어오면서 기도 마치고 나가면서 그러더라고. 할머니가 그래서 목사님부터 얘기했지. 그러더니 당장 발을 뛰어 그러더라고. 그걸 처음 보셨나봐. 그래서 바로 뛰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 전에 할머니들이 이제 가마솥 있잖아. 가마솥 보면 문을 열면 길이 확 나가라. 그러면 거기다 십자가를 다 그었습니다. 십자가를 밥에다가 십자가를 다 그러면은 이제 사가 끼지 않는다. 나쁜 게 끼지 않는다는 거야. 복을 받는다는 거야. 응? 그런 짓을 하면은 안 돼. 응?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가 하면 나쁜 건 아니야. 그러나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귀신이 다 도망간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쵸?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상적인 심리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 여기는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걸 가지고 여기 자고하라는 귀신이 다 도망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심리다. 과거 시대마다 참된 신앙을 압도하여 왔고 또한 뒤집어 본 그 몹쓸 우상 숭배를 변화하기 위해서 구차한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점을 생각하기 바란다. 그들은 형상들을 신들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유대인들 역시 아무리 생각이 없었다고는 하나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잊어버릴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러나 아론이 나서서 그 금송아지들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신이라고 하자 그들은 대담하게 동의하였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그들을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속에서 그들의 앞서서 가시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그대로 따르기를 원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 이교도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신이 나무나 돌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우둔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기들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형상을 바꾸기는 했으나 그들은 언제나 동일한 신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한 신에게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형상들의 숫자만큼 신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새로운 형상들을 만들어 세우면서도 자기들이 새로운 신을 만들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시대의 우상 숭배자들이 제시한 변명거리들로 인용하는 것을 읽어보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비난을 받으면 일반 대중들은 자기들은 눈에 보이는 물건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게 거하는 어떤 신적인 임재를 경배하는 것이라 대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대로 좀 더 순전한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모양이나 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적인 형상을 통하여 자기들이 마땅히 예배하여야 할 그것의 표징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슨 뜻인가? 유대인이든 이교도든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앞에서 이미 말한 그런 동기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들은 영적인 이해로 만족하지 않고 그 형상들을 통해서 무언가 더 확실하고 더 친근한 이해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악하게 모방하는 일에 즐거움을 갖게 되면 계속해서 중지하지 못하고 새로운 술수들에 쏘가 넘어가 결국 하나님이 형상들 속에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이교도들 역시 거짓이기는 하지만 하늘에 거하는 것으로 상상되는 자기들의 신들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 어리석게 사람들은 형상 그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형상들은 형상 넘어서 어떤 존재를 표상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형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통해서 신을 섬기는 거지 형상 그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그들은 말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신을 그것을 통해서 더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상심리라는 건데 우상심리는 뭐냐 하면은 신을 감각화하는 심리입니다. 신을 감각화. 그러면 신을 감각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신을 아주 경험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심리는 뭐가 통하냐면 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면 성령 체험이라는 거 있잖아. 성령의 체험, 초월적인 역사 이런 건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근데 그 감각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감각이야. 나의 감각이라는 건 오각이야. 오각. 보고 피부로 느끼고 듣고 냄새 맡고 오각이라면 오각.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각이라고 하는 저기로 뭔가를 이렇게 포착하지 않으면 그걸 느끼지 않으면 현실적이라고 느끼지 않는 심리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은 이 감각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야. 신을 감각으로 포착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 부족하고 유한한 감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안으로 들어오면 현실적으로 느끼고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현실적이지 않고 그래서 먼 분으로 생각한다 이게 인간은.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영이다, 영적이다, 모양이 없다. 그랬을 때 그런 신적인 이해, 그 신지식을 현실적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감각으로 포착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성령님께서 확신.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 근데 그걸 확신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확신을 사람들은 뭘 가지고 요구하려면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은사를 요구하는 사람 그렇다면 눈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귀로 들어야 되잖아요. 뭔가 나한테 확실하게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을 하면 감각적으로 뭔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만족스럽게 그렇게 하시는 분인가?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런 심리를 가지고 신을 접촉하고 신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의 감각으로 가두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심리나 우상을 통해서 신께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우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우상 그 자체를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신을 더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지. 내게는 똑같은 심리라 이게. 결국 그 둘은 똑같은 우상 심리다 이게. 우상 심리.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항상 뭐에 빠질까요? 성경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실제적이고 그것은 확실하고 그런 그것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게 돼서 항상 뭡니까? 초자연적 은사를 추구하게 되고 그것 아니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고 만다 이게요. 여기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그 우상 그런 심리에 빠져서 그것으로 신앙이 이렇게 훈련된 사람은 절대 성경을 읽지를 못합니다. 성경 못 읽어요. 성경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알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안 해. 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뭐 경험하면 되는데 무슨 뭐 그렇게 할 게 뭐 있어? 그런 심리가 생겨서 결국은 진리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도 멀어집니다. 이번에 내 후배가 어느 유명한 그 사이트의 편집장이고 주관인데 나한테 별게 왔어요. 정몽원 목사 이 설교를 들어보고 목사님 이단성 그런데 이단성이 있는지 몇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나한테 보냈어요. 예, 이단성 시비가 막 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계속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곧 문재인 대통령이 죽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자기에게 뭘로 죽느냐? 심장마비로 죽는다. 심장마비로 죽는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그랬다. 응? 자기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저기를 주고 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엊그제도 그런 얘기 계속 했어요. 하나님과 나 동안 자기는 3층천에 다녀왔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얘기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특히 한국의 이 상황에 한국의 이 정치적 상황에 자기는 직접 계시를 하나님부터 바꾸서 지금 하는 얘기다 라고 지금 한다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교단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단 사회대책위원회 이런 데서도 체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단의 이단성을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심각하죠. 네. 그게 뭐냐면 직접 계시론을 주장한다. 직접 계시론. 그럼 직접 계시론을 주장하면은 뭐가 생기냐면 카리스마 현상이 생기게 돼 항상.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그 류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확실하게 돼. 그래서 카리스마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걸 통해서 생기는 집단이 형성되게 돼요.
이렇게 될 때 이단으로 가게 되는 첩경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교조적 권위주의가 거기 생기게 돼요. 왜?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만 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거고, 그 말씀 안 듣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거기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종교적 권위가 생기게 되고, 종교적 권위를 통해 가지고 막말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교조적 권위주의가 거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집단 계시, 아니 직통 계시, 그다음에 그 교조적 권위주의. 그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역사 속에 그러한 이 직통계시와 교조적 권위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판정했어요. 예. 그 이단이죠. 그 옛날에 뭐 1998년도에 주님 모신다고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도 다 그런 나름대로 계시를 받고 해서 그 계시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집단화 해가지고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거다 이전 판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지금 힘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이단 판정해가지고 확실하게 쫓지 못하고 있는 이런 그런 정말 아주 그냥 힘이 없는 상태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더 겁나는지. 진리 분별력이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빨리 정상화 해가지고 그런 이단적 서를 주장하는 자들을 분별해가지고 이게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의 진리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상심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상심리. 저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카리스마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건 거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집단적인 그 종교적 권위주의와 함께 거기에 이게 우상심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되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그걸 섬기게 되고 인간적으로 섬기게 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서 우상심리가 발동하게 돼요. 그때 집단이 형성돼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집단적인 우상적 숭배 현상이 생겨요. 심각한 현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종말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종말에 있어지는 어떤 사탄의 역사하고도 사탄 역사의 하나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계속 읽겠습니다. 10번 재홍이 10번 읽어주세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형상을 통한 예배. 혹시 과거에는 그런 일이 행해졌을지 모르나 지금에 와서는 그런 일이 전혀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면 그것은 정말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다. 그러면 어째서 사람들이 형상들 앞에서 몸을 굽히고 있단 말인가? 어째서 기도할 때마다 마치 하나님의 귀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그 형상들 앞에 나아간단 말인가?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길, 그렇게 형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나 경배하는 사람치고 자기의 기도를 그 형상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희망을 품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이 과연 사실이다. 어떤 형상은 그냥 지나치거나 그저 보통으로 경배를 드리고 또 어떤 형상에게는 엄숙한 자세로 종기를 다 드리고 있으니 과연 동일한 하나님께 속한 형상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서로 차이가 있단 말인가? 비슷한 형상들이 집에도 있는데 그 형상들을 보려고 구태여 의도적으로 순례길을 떠나 스스로를 고나게 만드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오늘날 이런 형상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싸우며 마치 제단과 화로를 지키듯 사륙을 무릅쓰기까지 하며 또한 하나님은 빼앗겨도 쉽게 견디면서 우상을 빼앗기는 것은 그렇게 참지를 못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여기서 일반 대중들의
극심한 오류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열거하자면 그 숫자도 끝이 없고 또한 그것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는 하지만 상세히 열거하지 않겠다. 다만 그들이 특별히 우상 숭배의 혐의를 벗어나기를 바랄 때 그들이 무엇라고 고백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이야기하고 지나가기로 하자.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 형상들을 우리의 신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 유대인들도 그 옛날 이교도들도 그것들을 신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거듭거듭 그들이 나무와 돌들과 더불어 간음한다고 책망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기를 원하면서도 날마다 나무와 돌을 세워놓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런 행위들을 과거에 유대인들이 행하였던 것이다. 어떤 교회 가면은 우리 그 개혁교회는 아니지만 합동축교회에 가서 그런 게 있어요. 그건 교회의 강대상에 예수님이 양떼를 쫙 치는 모습. 우리 노예 안에도 그런 교회가 제가 몇 차례 봤어요. 왜냐면 이 뒤에 예수님 사진 다 있고 지팽이 다 있고 양떼를 갖다 쫙 치는 구상 말이야. 실제 그림. 그걸 갖다 그림으로 다 그럼 항상 우리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잖아.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그 양떼를 갖다 저렇게 참 책임감 있게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요한 복음에 나와 있는 1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상상하면서 그걸 본단 말이에요. 안 돼. 예수님이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본 일이 없다고 우리가 개혁교회에서는 그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회라고 하면서 그림 다 구상 그림을 붙여가지고 다. 그 다음에 교회의 큰 외부에서 보이는 벽에다가 그런 양떼들이 다 붙여놓고 예수님 이런 거. 아예 그런 건 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 천주교 같은 교회에서는 우상적인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교회마다 다 이게 마리아상 같은 거는 꼭 위에다 그려놓고 아니면 성자 그걸 갖다 이렇게 다 그려놓고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크게 불탄 노틀담이 프랑스 말로 이게 마리아 동당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노틀담이. 거기는 아예 마리아를 숭배하는 성당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아예 마리아 상이 거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아주 대대로 그렇게 있는 성당이에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야. 그건 잘못된. 그 마리아 숭배는 거의 우상 숭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교황주의자들이 어리석은 변명. 원집사님. 그러나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구별하여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도 충실하게 다룰 것이다. 이것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을 감추어서도 안 될 것이라 여겨진다. 그들은 자기들이 형상들에게 드리는 존귀는 어디까지나 우상에게 드리는 봉사이지 결코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형상들이나 그림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돌리아라는 존귀를 돌려도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며 그리하여 우상들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봉사하는 것뿐이라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마치 봉사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보다 더 가벼운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헬러 라트루에인은 히랍 사람들 사이에서 바로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그들의 말은 결국 자기들이 형상을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것은 아니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로서는 내가 말로 책 잡으려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들은 순진한 사람들의 눈을 어둠으로 덮으려 하고 있으나 결국 자신들의 무식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셈이다. 그들이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다 해도 서로 동일한 두
두 가지가 서로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과연 자기들이 그 옛날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기를 바란다. 간음하는 자나 살인하는 자가 자기의 범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해서 죄책이 면제될 수가 없듯이 자기들이 정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우상 숭배자들과 자기들이 전혀 다르지 않으면서 이름만 교묘하게 달리 꾸며댄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수작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경우가 그 옛날 우상 숭배자들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그들의 이런 모든 악행은 과거 우상 숭배자들과의 터무니없는 경쟁심에서 나오는 것으로 결국 이런 경쟁심으로 그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형상들을 짜내고 손으로 그것들을 실제로 만든 것이다. 예, 우리는 지금 천주교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천주교의 이런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비치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과거에 우상숭배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곧 천주교는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2절 계속 형상이 허용되는 한계.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어떠한 형상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만큼 내가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각이나 그림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므로 이것들은 각기 순전하고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주께서 그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 재능들을 잘못 사용하여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믿는다. 하나님이 친히 그런 행위를 금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비단 우리만은 아니다. 건전한 사고를 가진 저자들은 언제나 그것을 부당하게 여겨왔던 것을 그들의 저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형체를 지닌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 형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거나 혹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여겨 경배하는 것은 그보다 더 옳지 않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오로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만을 그림으로 그리든가 조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인간의 눈에서 무한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엄을 전혀 꼴사나운 표현을 통해서 더럽히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역사 및 사건들과 또한 과거 사건들과는 관계없는 형상이나 형태 등이 그것이다. 전자는 교육이나 교훈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나 후자의 경우는 그것을 즐거움을 주는 것 이외에 별다른 도움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들 내에 장식이 되어 있는 형상들 중 거의 전부가 후자에 속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그렇게 장식해 놓은 것들이 사려 깊은 판단이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어리석고 무분별한 갈망의 결과임을 얼마든지 추리해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그것들 대부분이 얼마나 악하게 또한 정숙하지 못한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화가들과 조각가들이 여기서 얼마나 자기들 마음껏 방탕을 저질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다룬 바 있다. 내 말은 다만 설사
형상들을 이용하는 것이 전혀 해악이 없다손 치더라도 교육을 위해서 조금도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예. 그들은 일찍 얘기를 무식한 사람들은 글을 모르니까 글을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이 그림들이나 형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얘기 그 당시 교훈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게 그림책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그것조차도 온당하지 않다.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조금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은 순전한 신앙을 타락시킴.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문제는 덮어두고 잠시 기독교 교회들 내의 형상들을 과거의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이든 사람의 몸을 묘사하는 것이든 장식하는 일이 과연 적절한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우리가 고대 교회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무게를 둔다면 참된 신앙이 번성하고 교리의 순전함을 갈구했던 500여 년 동안에는 기독교 교회들의 형상물이 전혀 없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의 순수성이 다소 퇴화되면서 교회들을 장식하는 예가 처음 도입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처음 도입한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다. 그러나 시대를 비교해보면 형상물이 없이 지냈던 시대의 사람들의 순전함에 비해서 새롭게 형상물들을 도입한 시대의 사람들이 훨씬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 고대의 교부들이 과연 그것들이 쓸모있고 유익이 된다고 판단했으면서도 교회에 그것들이 없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들이 무식하거나 무관심하여 그것들을 간과해버린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전혀 또는 거의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배격한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언어로 진술하고 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형상들을 높고 존귀한 자리에 설치하게 되면 그것들이 감각도 생명도 없는데도 마치 감각과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리하여 연약한 심령들이 동요되어 마치 그것들이 살아서 숨쉬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사람의 정신이 육체 속에서 거하고 있으므로 사람이 우상의 형체의 생김새를 보면 우상도 역시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것이 자기의 육체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조금 뒤에 가서 그는 다시 이렇게 말한다. 형상들이 입과 귀와 눈과 발이 있기 때문에 불행한 영혼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러나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형상들을 그 영혼을 올바로 잡아줄 능력은 전혀 없다. 사도 요한이 우상 숭배는 물론 우상들 자체에 대해서 우리를 경계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일 것이다. 경건을 거의 완전히 말살시켜버릴 정도로 지금까지 온 세상을 정명해온 저 끔찍스러운 광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들 내에 형상들이 세워지는 그 순간 말하자면 우상숭배의 깃발이 높이 올라갔다는 것을 너무나 처절하게 경험해왔다. 사람들이 우매하여 자신을 절제하지도 못하고 곧바로 미신적인 온갖 의식들 속에 빠져들어가기 때문이다. 설사 그 위험성이 그렇게 위협적인 것이 못되었다 할지라도 교회 당들이 세워진 합당한 목적을 생각할 때
교회당들이 주께서 그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그 살아있는 상징적인 것들 이외에 다른 형상들을 취한다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교회의 거룩성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말하는 것은 곧 세례와 주의 성찬 등의 예식들이다. 이 예식들이 우리의 눈을 더욱더 강렬하게 사로잡고 또한 더 생생한 감동을 주어서 사람들이 제주로 날조된 다른 형상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도록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보라, 교황주의자들을 믿을 때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고 여기게 되는 바 형상들에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라는 것의 실체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예. 그리고 세례와 성찬 같은 유일한 상징, 이게 상징이거든요. 세례 성찬 보이는 거 아니야, 경험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 있고 또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보이게끔 해서 더 그 내용을 더 실감나게 느끼게 하는 유일한 상징이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 우상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논지예요. 아우구스티누 스가 얘기를 잘해준 것 같아요. 하여튼 고대교회, 500년 전에 그 고대교회는 교리가 순전했죠. 그 교리가 순전하게 살아있을 때는 이 순수성이 퇴화될까봐 장식 도입을 철저히 배격했다. 장식이 도입된다면, 도입된 그 이후에 장식이 도입됐다면 그것은 뭐냐면은 타락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500년 이후에 이제 형상이 도입된다는 거죠. 자, 형상에 대한 니케아 공의회의 어리석은 결정, 배입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논의했다고 믿지만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소집한 그 탁월한 공의회가 아니라 800년 전에 이레네 황후의 명령과 그 후원하에 열린 공의회를 가리킨다. 니케아 공의회가 말고 다른 공의회를 말하거든요. 787년 니케아 공의회의 일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공의회에서는 교회당 내에 형상들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예배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 공의회의 권위가 오히려 반대쪽을 편들어 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이런 것에 전혀 개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보다는 형상에 더 집착하였던 자들의 그 정신 나간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고픈 마음이 일어날 뿐이다. 그러나 먼저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자. 오늘날 형상의 사용을 변호하는 자들은 그 니케아 공의회의 지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샤를마뉴 대제의 이름으로 된 반박 문서가 존재하는데 그 문체로 볼 때 그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그 문서에는 그 공의회에 참석한 감독들의 견해들과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담겨 있다. 동방교회의 대표인 요한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 이로 보건대 우리가 형상들을 지녀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는 말씀이 형상들을 지녀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어떤 대표는 형상들을 제단 위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는 말씀을 증거로 인용하기도 했다. 또 어떤 대표는 형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편의 한 구절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시편 4장 4편 6절. 또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엉뚱하게 비교하여 주장하기도 했다. 곧 족장들이 이교도들의 제물들을 사용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자들의 형상들이 이교도들의 우상들을 대신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는 말씀을 곡해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묘한 것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이 아니요 동시에 형상들을 바라봄으로써 되는 것임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데오도로스 감독도 비슷한 통찰력으로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 가운데 찬송을 받으시도다 라고 말씀했고, 또한 다른 곳에서도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은 바로 형상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의 어리석은 주장들은 너무나도 역겨워서 그것들을 언급하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여겨진다. 과도한 성경, 잘못된 성경 해석이죠. 성경 해석 잘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잘못된 성경 해석이네요. 잘못된 또 적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적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웃기네. 요한일서 1장 2절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뭘 말하는 거예요? 도성의 신에서 오심인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되신 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역사하신 사실을 그것을 포봉해서 이게 저기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3차원적 공간에서 다 일어난 실제 일이다. 그런 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죠. 성경 본문을 어리석게 왜곡시킨 법무장님. 그들은 아까 얘기했어요. 경배에 대해 논의하면서 바로 왕을 축복하는 것, 야곱의 지팡이, 그리고 야곱이 세운 돌비를 거론한다. 그러나 그 마지막 주장의 경우 그들은 성경의 의미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등의 본문들을 인용한다. 그들이 볼 때에는 이 본문들이야말로 절대적으로 확실하며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던 것이다. 누가 혹시 형상을 지지하는 자들을 조롱할 생각으로 그들의 주장이라고 하며 무엇을 제시한다 해도 과연 이보다 더 어리석고 유치한 것을 제시할 수 있을까? 미라의 감독 테오도시우스는 그의 부재의 꿈에 나타난 것을 마치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처럼 귀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근거로 형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자, 그러니 형상을 지지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을 우리에게 강변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 지체 높은 교부들이 성경을 그렇게 유치하게 다루고 혹은 그렇게 불경스럽고도 어리석게 성경을 찢어놓고 있으니 그런 결정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신빙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겠는가. 16. 그 공의의 결정들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고대의 공의회들이 보통 고대의 공의회들, 캐토릭, 카운슬, 고대의 공의회들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 또 분별해야 돼. 뭘로 분별해야 될까요? 사도의 교훈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진리로 분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잘못되고 이상한 개혁교리와 부닥치는 것들이 고대 공의회의 문서들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분별해서 이제 봐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6번 혹시 형상에 대한 경배를 결의한 공의회의 참남함. 이제 나는 저 끔찍스럽게 참남한 것들을 말해야겠다. 그들이 감히 그런 참남한 발언들을 입으로 내뱉어 썼다는 것도 정말 이상스럽지만, 그렇게 역겹기 그지없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저항한 사람이 없었으니 그것이야말로 더더욱 이상스러운 일이다. 사정이 그와 같으므로 이런 사악한 추태를 공적으로 드러내고, 그리하여 교황주의자들이 형상을 예배하는 행위의 근거로 주장하는 그
주장하는 그 고대성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를 제거해내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일일 것이다. 아모리움의 감독 테오도시우스는 형상들에게 경배하는 행위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파문을 선언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히랍과 동방 제국이 당한 모든 불행들이 형상들에게 경배하지 않는 탓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순교자들 당시에는 형상들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니 이들은 과연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하겠는가? 그들은 이어서 덧붙이기를 황제의 조상을 분양해야 한다면 성자들의 형상들이야 그보다 더 좋은 길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다. 키프로스의 콘스탄스의 감독 콘스탄티우스는 스스로 형상들을 높이 공경한다고 공언하고 자기는 그것들을 복되신 삼위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예로 형상들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자기와 똑같이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파문하며 마르키온파와 마니교도와 같은 부류로 여기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결코 한 개인의 사사로운 견해가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였던 것이다. 동방교회의 대표인 요한은 한술 더 떠서 형상에게 드리는 경배를 부인하느니 차라리 그 도시의 온갖 명구를 허용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결국 그 공의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든 이교도들보다 더 나쁜데 이 사마리아인들보다도 형상을 반대하는 자들이 더 나쁘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게다가 그 연극이 기립박수가 없이 그냥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문구를 마지막에 첨가하였다.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고 그것에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가 그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을 동시에 속이려고 라터리아와 둘리아를 구분하던 논리는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 공의회는 형상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무런 구별도 없이 동일하게 대하고 있으니 말이다. 동방교회 보면은 아이콘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죠. 이게 동방교회는요 하나의 큰 전국 서방교회처럼 교황이라고 하는 교황이라고 하는 그 저기로 이게 밑에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 있고 이런 채로 돼 있질 않아요. 지금요 정교회는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 불가리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좀 나라마다 어떻게 해도 조금씩은 갈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총 본부는 어디 있어요?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 그 무슨 큰 성당 있죠? 그게 무슨 성당이야? 네? 소피아 성당. 소피아 성당 구석에 있어요 지금. 구석에. 그거는 지금 터키에서 조금 봐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봐주고 있는 그런 거기에 있어요 지금요. 총 본부가 공예 나름대로 여기가. 근데 그 전체가 무슨 성공회처럼 캔터베리 대주교, 그 다음에 로마 교황 뭐 이처럼 이게 전체적으로 통호하는 정도의 강력한 그런 어떤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정교회 일체는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아이콘을 다 갖고 있잖아. 아이콘 있잖아. 아이콘은 가만히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그림이라기보다는 좀 두껍게 이게 이 붓터치를 두껍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평면으로 되어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고 원근법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게 평면으로 두껍게 그림을 그린 그 그림들을 성화로 해가지고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신을 상상하는 거야. 마리아 그림도 이렇게 있고, 예수님 그림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바울 그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신적인 의미를 가져 그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매개체처럼. 그래서 성당 안에 그림을 그냥 막 이렇게 아이콘을 막 이렇게 다 갖다 놓고 이렇게 숭배하는 식으로 그게 섬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거의 우상숭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상숭배, 성화숭배 할 때 그 동방기독교에서는 그걸 용인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무상, 완전히 그것은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다 우상. 그걸 갖고 기도하고 다 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지 이런 우상과 같은 종교적 매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은 우상심리고 일반적인 종교에서 하는 그런 방법이다. 하나님이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신앙으로 가야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 바로 알려면 뭘 해야 된다. 성경 말씀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계시 중심이어야 된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로 들어가야 다 같이 기도하고 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독교 강력을 읽으면서 원칙적이고 본론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기독교 강력을 읽으면서 칼빈 얘기하는 바 바른 신앙을 잘 배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린 친구들도 함께합니다. 어리지만은 이들이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예전 이스라엘의 어린 친구들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워서 부모의 신앙을 이해하고 교회의 신학을 바로 깨닫고 어릴 때부터 이미 10대 때 신학의 기초를 닦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20대에 들어가 흔들리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더 굳세게 해서 젊을 때 한창 정신이 원활하고 감수성이 활발하고 창조력이 활발하고 생각의 깊이가 이를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건축학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복을 20대 초반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고대 그리고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다 20대 초반에 위대한 신학을 구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